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 고백으로 나갑시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이번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의 귀한 시간 주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 확정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그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온라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 가운데 아닌가요 혹시? 네. 되세요? 네. 제가 있네요 저기.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옆에 여러분들
자 맞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다 켜주세요. 화면을 여기 틀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게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너무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 네, 한 절반 정도만 틀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우리 준성이도 지금 틀어줬죠? 네, 준성아 그래. 그다음에 은지랑 가은 자매랑 유나 자매, 주은 자매 카메라 틀어주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어려우면 좀 괜찮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죠? 이렇게라도 이렇게 수련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지금 현장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제가 보일러를 껐어요. 이따 추우면 켜세요. 보일러 제가 진짜 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그냥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쁘고 뭔가 너무 이렇게 신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좀 더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청년 2부 2021년도 온라인 겨울 수련회 오프닝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예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네. 우리 주제 성구죠.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 성구 11장 4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4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부터가 좀 약간 평소랑 다르게 좀 이렇게 업돼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너무 이렇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구별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별됨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주제 구별됨이라는 거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 아니면 너는 거룩한 자녀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뭐랄까 낯선 말은 아닐 거예요. 구별된 자녀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랑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죠. 알고 있었죠, 다들? 네. 이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번역상 이게 다른 단어가 되었을 뿐이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구별됨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등장하는 구별과 거룩은 당연히 동일한 단어라는 얘기겠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네,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건데, 세상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셨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나?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첫 시간에 오프닝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구별됨. 구별인데
이 구별됨과 거룩함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왜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 구별됨, 이게 도대체 뭔가, 거룩함,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보고 구별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이해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시간 좀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어떤 것일지 정확히 이렇게 파헤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인가? 약간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지만 구별된 거룩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 많이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 거룩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새하얗고 그 순백의 약간 비둘기 같은 약간 이런 새하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거룩은 일단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런 거룩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되게 많은데 다 똑같은 의미지만 되게 많은데 구별되다, 구분짓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순백의 새하얀 그런 거룩이 아니라 홀리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다, 구분짓다, 분리되다 이 의미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은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구나 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로부터 이렇게 구별이 되시나 뭐로부터 분리가 되시나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런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이해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왜 구별되라고 하셨는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약간 신이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으로 여겼다. 이게 더 알맞은 표현일 정도로 그 정도로 신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면 위로 등장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태양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고 별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그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신이었어요.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신으로 여기며 숭배를 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요. 그런데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세상에 차고 넘치는 피조물에 불과한 이 거짓 신들 중에서 구별되신, 분리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들 암송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야, 훌륭합니다. 역시 이거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암송하기 힘든 구절인데 다들 암송하고 계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인 성경 66권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태양과 달, 야 그거 내가 창조한 거야. 너네가 믿는 그 소랑 메뚜기 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야 내 피조물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시작부터.
나는 너희가 믿는 그 거짓 신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유일한 진짜 신이란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모세를 구약을 얘기할 때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모세는 가짜 신들과 다른 가짜 신들과 구별되신 거룩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홍해 기적을 겪었던 그 시기 후에 이제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세상 수많은 거짓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할 만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이게 만민은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의미예요. 만민은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것보다 높으시다는 거죠.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려워 떨 만큼 땅이 흔들린 만큼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크고 두려운 이름을 가지신 유일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외에는 땅이 흔들린 만큼 그 위험 앞에 서면은 다들 벌벌 떨 만큼 이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룩.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분. 그분의 그 크신 위엄 앞에 이렇게 서기만 하면 온 땅이 온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마땅히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는 그 거룩의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이걸 안 상태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짓 신들과 구별되었듯이 너희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붙어 있죠. 이게 말씀이 안 띄워져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 신들과 구별되었듯이 너희도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제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죄송해요. 뭐 아시는 분 없나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 최근 이제 레위기를 열심히 통독하신 분들 계실 텐데 레위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어서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살짝 비슷하긴 한데요.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레위기 읽으신 분들 그죠? 네, 그렇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담긴 책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룩하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구별되라고 요구하실 때마다 그 뒤에 뭐라고 붙죠? 뭐라고 붙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 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너 스스로를 구별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네.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는 부정한 일이니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붙는단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위함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뭔가 놀라운 점 발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라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렇게 불러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거짓 신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이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스스로를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진, 구별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죠? 굳이 여러분 그 레위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율법이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약간 투머치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주심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한테 좀 나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인간들을 창조해서 두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거 우리 성경 공부 그 베이직 시간에 배우는 거죠. 기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으니 탄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며 이렇게 포기하시기 직전까지 가셨던,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현 주소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애초에 거룩하신, 구별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애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약간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데 우리는 안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별되셨는데 우리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궁휼하심을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 넘치고 계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뭐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레위기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나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포기해 버리시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최초에 그 거룩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거룩한 피조물을 창조하시면 그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한테는 좀 다행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사실 우리에게 이 구별됨, 우리에게 거룩함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됨 이걸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죠. 구별됨.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애초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쫓아 버리셔도 이렇게 그래 이게 마땅하지라고 느낄 만큼 엄청난 죄인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마저도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긴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아직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앞서 나눈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춘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죠. 그건 약간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랑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도전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우리를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발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좀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나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 추구해야 된다고 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별되지 않고서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앞에 내용이랑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고 구별됨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서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선택인가요? 내 스스로 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으로 내 스스로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거 이거는 선택 사항일까요? 여러분? 그거 요즘 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나아지면 그때 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구별됨이? 거룩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구별됨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었으면 차라리 낫겠죠.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가능하면 해야지, 가능하면 좀 노력해 봐야지 이 정도로 여겨도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즘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뭐에 대해서 잘 지내냐는 묻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좀 좋네요. 뭔가 그 대면 예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구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집회 다들 참여하신다고 하시던데, 그죠? 저녁 집회와 내일 있을 예배에도 이 구별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나눔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계속 할 텐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지거나 이어져도 어떻게든 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이렇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구별됨은 선택이 아닙니다. 좀 멋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잠깐 세팅해 주실래요? 잠깐 우리 합심으로 잠깐 짧게 기도하고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또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이 구별됨을 유지하는 게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그 평생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별됨을 다짐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그래도 오프닝 예배니까 좀 합심으로 이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찬양은 따로 안 부르고 바로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일단 이 수련회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싶으신 그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 가운데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이제 수련회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도 있고 또 나눔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또 예배도 찬양도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그 순서 하나하나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확연히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또한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점점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자리로 흘러오는 우리 청년들 되기 위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을 지키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이라는 이 다짐을 계속해서 순간마다 되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수련을 통해서 지금 하신 바가 분명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제 수련회 또 시작합니다. 또 다음 순서들 이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서 하나하나, 이 과정 하나하나 진행되어질수록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과정들, 순서들 주님 하나하나 주장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련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얻고 돌아가는 거, 깨닫고 돌아가는 거, 각오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것들 가득 쌓아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프닝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났네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줌에 그대로 계시면은 우리 또 지혜 청년이 이렇게 또 소모임으로 이렇게 빠바박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네. 우리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다음 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네, 저는 먼저 이렇게 수련회 온라인으로